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눈여겨보라. 도대체 뭘 눈여겨봐야 되고 뭘 눈여겨보지 말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짧은 서신서예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칭도 붙어 있고, 그래서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힘들 때마다 빌립보서를 펼쳐서 읽으면 내 마음에서 기쁨이 생겨난다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뻐하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분히 바울은 여러 교회가 있지만, 신약에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다분히 빌립보 교회를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만큼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 의미는 알아요.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고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과연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좋을까요? 좋을까요? 싫을까요? 초대교회 돌아가는데 막 헌금 안 했다고 막 들어오는 길에 막 죽어버리고 막 실려가고. 초대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완전했는가? 초대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부족함이 없고 문제가 없었는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그 어느 시기보다도 신약 이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다고요. 그렇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던 교회이지만 그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자, 우리는 그 점에 반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부족한 모습들을 배우고 그것들을 보충하여서 앞으로 더 나은, 더 좋은, 더 멋진 교회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빌립보 교회는 분명히 좋은 모습도 많았지만 문제거리들이 참 많았다. 그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빌립보서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3장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자기 자랑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참 좋은 모습이 많았는데 뭐에 빠져 있었다고요? 자기 자랑에 빠져 있었어요. 내가 이제껏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봉사하고 얼마나 많은 충성을 하고 헌신했는가. 자칫 자기 자랑에 빠질 수 있는 게 사람이지요. 짐승은 자기 자랑 없더라고요. 자기 자랑하는 짐승 봤어요? 없어요. 자기 자랑할 줄 아는 건 사실 지구상에서 사람밖에 없어요. 꽃이나 나무도 자기 자랑 안 합니다. 피었다 지고 때가 되면. 그렇게 자기 자랑에 빠지면 위험한 것이 스스로의 신앙이 병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더 위험한 건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거를 모른다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뭐에 빠지면 이렇게 된다고요? 자기 자랑에 빠지면. 그래서 바울은 제발 육체로 자랑 삼지 말고 자랑하려거든 오직 누구만 자랑하고, 그렇죠, 예수만 자랑해라. 예수만. 그러면서 오직 한 일 뒤의 것은 내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 뒤에 있는 것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뒤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지나온 세월들을 얘기하는데, 그 세월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세월도 있는 거예요. 오직 율법주의자로서 유대인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고 달려왔던 그 세월도 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메섹도상에서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다. 그 세월도 역시 뒤에 있는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잘한 일이건 잘못한 일인 것, 이 뒤에 있는 일들을 내가 생각지 않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오로지 나는 뭐만 바라보고 가겠다. 앞에 있는 표대,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껏 해왔던 것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아직 못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나는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내가 아직 못한 이 부분, 이 일에 내가 더 달려가겠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런 자에게는 자기 자랑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미 한 일을 기억하지 않는데 자기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생각만 하면 늘 부족하죠. 왜? 내가 더 해야 되는데, 아직도 할 일이 남았는데, 더 열심히 뛰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이 바울 안에 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자기 안에서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모습이 많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랑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로 인하여서 성숙해야 될 이 교회가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책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직설적으로 책망을 하지요.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3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지금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겠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디에 이르기 위해서, 부활의 자리, 부활의 영광에 닿기 위해서 나는 오늘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본받겠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너희도 본받으라는 거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 있어서 고난에 참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나도 당하겠다는. 내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다른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뭐를 본받겠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나도 본받겠다.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 앞에서 순종함으로 보이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처럼, 주님 닮아 내 앞에 있는 이 고난 앞에 나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태도, 그것으로 나도 보이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젊은 날 이렇게 살아보고 뭐 저렇게 살아봤고 내가 이제 늙어서는 이렇게 살고 있다. 살아보니 어떤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인지 이제 알게 되었다. 그러니 아들아 너도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좋겠다 라면서 아버지가 살아온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아들에게 너는 나 같은 실수하지 말고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교훈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비치는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교훈하는 그 핵심이 무엇인가?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뭐 하래요? 눈여겨보래요. 저 방송실 죄송한데요, 그 볼륨 조금만 좀 한 번 더 잡아주시겠어요? 제가 너무 퍽퍽 들어오니까 제가 설교하는데 좀 많이 부담이 돼요. 자, 다시 좀 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뭘 눈여겨봐야 될 것인가? 자, 도자기 장인이 있습니다. 도자기 공이 장인에게 기술을 전수받을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눈여겨보는 거예요. 눈여겨보는 거. 계속해서 자주 집중해서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보면은 눈썰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분야에 뭔가 두각을 나타내고 잘하기 위해서는 눈여겨볼 줄 알아야지 돼요. 공부 잘하는 아이도 어때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눈여겨볼 줄 아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 선생님이 필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눈여겨볼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눈을 여겨보고 스스로가 실습해 봐야죠. 보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실습해 봐야죠. 그러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많은 도자기를 깨뜨려 보면서 장인의 손놀림을 눈여겨본 제자는요, 훗날 진짜 실력 있는 도자기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잘한다고, 조금 뭘 좀 안다고 스승이 하는 것을 눈여겨보지 않고 아이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네, 자기 방식대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방식대로 하잖아요. 처음에는 잘 돼요. 그거 누가 하는 거니까? 자기가 하는 거니까 자기 방식대로 하면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이 기준에 닿으면 더 이상은 발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수준에서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수준에서 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디까지만 하고, 그렇죠. 자기 수준을 뛰어넘지 못해요. 이때 필요한 게 교육이라는 거거든요. 교육을 받아야 자기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데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요,
자기 수준에서만 열심히 해.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 분야에서는 두각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다 당신들만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생각할 때 내가 이만큼 해야 되겠다라고 자기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봤자 사실은 죄송해요. 그 자기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수준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뛰어넘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고? 그렇죠. 교육이라는 게 필요해요. 레슨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피아노도 배웠어요. 할렐루야. 피아노도 배우고 드럼도 배우고. 근데 다 3개월만. 이 악기가 어떤 악기인지 아니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서 포기해버렸어요. 정말 배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조금씩은 칠 줄 아는데 아무리 내가 혼자서 독학을 열심히 해도 실력이 늘까요? 안 늘까요? 안 늘어요. 처음에는 느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수준을 못 넘습니다. 뭘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레슨을 안 받아서 그래요. 레슨을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레슨을 안 받으면은요 절대 거기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일들이 뭘까요? 눈여겨보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의 습관이나 말투 등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눈여겨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안 그래도 될까요? 뭐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할 수 있는 대로 좀 좋은 모습, 좋은 것들, 여러분 소리는 사람의 그 정신 상태를 지배합니다. 소리는 그래서 뭔가를 내가 치유받으려면은요 소리를 통해서 치유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소리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좋은 소리를 계속 들으면은요 내 몸 자체가 좋아집니다. 꽃에게도 식물에게도 저는 그렇게 안 해봤는데 뭐 실험하신 분들이 그렇다고 해요. 사랑해 계속 얘기해 준 식물과 그렇지 않은 식물을 똑같이 재배를 했는데 어디가 더 이쁘게 잘 자라고? 그냥 말했을 뿐이라고요. 들려줬을 뿐이에요. 식물이 뭘 듣겠어요? 근데 듣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에게 뭘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은 특성이 눈여겨본다니까요. 안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인격까지도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청년에게 일을 맡깁니다. 우리는 청년들을 믿어줍니다. 여러분들 청년들 믿어주셔야지 돼요. 뭐 믿을 만하지는 못해요. 할렐루야. 믿을 만하지는 못하지만 믿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실 거야. 내가 기도하니까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주는 거하고 지도가 필요 없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믿어준다고 해서 지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청년들이 이걸 오해해요. 왜 저를 못 믿습니까? 나는 너를 믿기 때문에 지도하고 싶은데 청년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젊을수록. 나를 믿는다면서요. 그럼 내게 맡기세요. 내게 맡기시면 되지 왜 나를 믿는다면서 왜 내게 못 맡깁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맡기고 믿어주는 거하고요 그 일을 잘해내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지도하는 거고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현대 청년들이나 젊은이들 중에서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시는 수업 들어요 안 들어요? 학교 왜 가는지 모르겠는데 안 듣는데요. 그리고는 학원에 가서 듣는데요. 학교에서도 듣지 왜 학원에 가서 듣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교회에서 선생님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선생님 말씀도 안 듣는데 하나님 말씀은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현대 젊은이들의 추세가 뭐냐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는 들을 만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왜 들을 게 없겠습니까? 안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리는 거지. 지금 저는 청년들을 지도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을 내가 사랑하고 그들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고 싶지만 내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믿어주는 거하고 지도하는 거예요. 지도했지만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살지는 않거든요. 지도했다고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도받으면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실수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실수들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어요. 이 아이가 10개만큼, 10만큼의 능력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믿어주고 내버려주면 얘가 11만큼 할 수 있어. 근데 거기다가 지도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12, 13, 14, 15 쭉 나가는 거예요. 원리는 반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기도만 해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내가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 근데 기도만 해도 엔지니어 일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요. 기도만 해도,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기도만 해도 100점 맞을 줄 믿습니다. 그거는 아멘이세요. 믿음이 좋으세요. 아니,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기도만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점점 기도만 해도 현실로 들어가니까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기도만 해도 돼요. 그렇게 믿으셔야지 돼요. 아멘. 너희가 믿음이 있거든.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면 어떻게 될 것이고 던져질 것이고. 아멘이세요? 저는 기도만 해도 100점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요. 기도만 해도 100점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지 돼요. 그러나 항상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욕심. 한 번은 그럴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이 갑자기 막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열고 막 기억하지 않는 거 기억나게 하시고 막 그냥 이미지로 막 찍혀갖고 막 다 기억나고 막 보이고, 그리고 그날따라서 내가 아는 문제만 나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 빵점 맞을 애도 100점 맞을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그런데 그걸 믿는다고 해서 항상 공부도 안 해도 100점 맞을 거를, 그거를 일반 원리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특별 은총을 일반 은총으로 귀속시키시면 안 돼요. 록펠러가 11조 했더니 부자가 됐다. 맞아요. 그러나 그거를 일반 보편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중에 누가 11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 록펠러처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샘플처럼 특별하게 역사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그 특별한 은혜가 일생에 한두 번쯤 올 수도 있지. 아멘이세요? 그래서 저는 기도만 해도 100점 맞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아이가 공부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이루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라고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안 될 게 없다고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공부까지 해봐. 자,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해볼게요. 저는 기도만 해도 여러분들의 회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사장님이 열심히 뛰어다녀 봐요. 그러면 그 회사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뭐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처럼 우리 청년들에게 저는 믿고 맡길 거예요. 그리고 기다릴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도 안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아이들이, 기도하는 아이들이, 신뢰가 가는 아이들이, 실력 있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지도까지 받으면 이 아이들의 인생은 놀랍게 성장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에는요, 젊은이 시절에는요, 배우는 시기예요. 계속 누누이 얘기합니다. 우리 학생들, 학생의 시절에는요, 배우는 시기예요. 뭔가를 이루고 누리는 시기가 아니라고요. 근데 자꾸 생계에 위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그 돈 벌어갖고 내가 지금 좀 누리고 보겠다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겠다고. 저는 이건 성경에는 없으니까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고 아닌 거는 흘려 들으시면 되겠어요. 저는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면 학생 때는 아르바이트 안 하는 게 좋아요. 뭐 부모님들이 돈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시킨다. 뭘 그 어린애를 지금부터 돈까지 알려줄 필요가 뭐 있어요? 어차피 인생 살면 돈 알아요, 몰라요? 그런 것들은 늦게 알아도 돼요. 일찍 애들 때부터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때는 뭐 하면 좋고? 공부해야죠. 내가 운동선수면 운동을 해야죠. 왜? 그때는 그거 할 시기라고요.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뒷바라지 해줄게. 너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그런데 아이들이 방학만 되면은 아르바이트 자리부터 찾아. 아니, 방학만 되면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되나? 기도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다닌다고 기도 못 했잖아요. 그럼 방학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시절에는 배우는 시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이루고 누리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저 역시도 청년들을 믿어줄 거예요. 부족하지만 잘할 것이라고 믿어주고 응원하고 기도해 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이 지도받기를 싫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젊은 때는 지도받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히터 좀 꺼주시겠습니까? 뭔가를 이루고 누리는 시기가 아니라고, 그때는 조언받고 지도받아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렇게 지도받아본 사람이 훗날 좋은 리더가 됩니다. 훗날 지도받아본 사람이 나중에 누군가를 지도할 줄 아는 거예요. 한 번도 지도받아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 아이는 교만해집니다. 자기 머리 위에 더 높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숙한 인격은 들어야 될 것을 들을 줄 알고 자기보다 앞선 사람을 눈여겨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야 성숙이 있습니다. 그렇게 눈여겨볼 때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 눈여겨볼 것들을 눈여겨볼 때 신앙적 성숙이 있는 거예요. 처음 교회를 오신 분들은 주위에 누구를 눈여겨봐야 될까요? 키 큰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예쁜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좋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을 눈여겨보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처음 교회에서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실 것 같으면 누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가? 할렐루야. 누가 전도를 많이 하시는가? 누가 예배를 잘 드리시는가? 이런 부분에 눈여겨봐야죠. 그래야지 그분의 신앙의 성숙이 있지. 자,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여겨볼 것.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눈여겨봐야 되느냐? 은혜 충만한 사람들을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요, 이렇게 보면 압니다. 누가 은혜가 있는 분이고 누가 은혜가 좀 없는 분, 이렇게 보면 보여요. 예를 들자면 교회 안에서 전도 열심히 하는 분들은 눈여겨보셔야지 돼요. 눈여겨보셔. 그리고 나도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또는 이렇게 전도하면 훨씬 더 덕스럽겠구나. 저분 저렇게 전도 열심히 하시는데 내가 뭐 좀 도와줄 게 없을까? 눈여겨보시는 분들한테는 보이게 되어 있어요. 보이게 되어 있어요. 또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눈여겨보세요. 눈여겨보세요. 이제 신앙의 초보를 걷는 분들은요,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뒤처지면 안 되겠다. 내가 저분의 기도의 자리를 좀 도와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눈여겨볼 것들을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된다. 혹시 교회에 어려움은 없는지, 교회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충격적이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어요. 그걸 충격 먹으면 안 될 일인데, 재직회를 했습니다. 여기 교회도 재직회가 있잖아요. 재직회 하면은 전반기에 이렇게 이제 이게 나와요. 재정 결산이 연말에 가면 공동회 하면서 1년 동안 어떻게 다 썼는지 그 재정 결산이 쫙 나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거를 딱 보고,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많이 썼어? 이게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거 좀 부족했구나. 이건 내년에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똑같은 걸 보고도 뭐 이렇게 많이 썼어?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똑같은 내용을 보고도 이게 좀 부족했네. 내년에는 내가 좀 여기를 좀 더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어떠십니까? 과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뭘 봐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눈여겨볼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반대로 보지 말아야 될 것들도 있대요.
이런 것들은 절대 눈에 띄어도 눈여겨보지 말래요.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자, 주의 사람들은 비록 세상을 밟고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서울 시민권자라면 서울시의 정책이 무엇인지, 서울 시민으로서 어떤 권리가 있는지, 서울 시민으로서 어떤 보호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살필 줄 몰라야지 돼요? 살필 줄 알아야지 뭔가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살필 줄 모르면 있어도 못 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면 눈여겨봐야죠. 하나님 나라의 정책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뭔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은 뭔지 이런 데 꼼꼼히 살펴볼 줄 알아야죠. 그래야지 그것들 다 찾아먹고 그것들을 누려가지 않겠습니까?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어요. 마음이 삐뚤어지면 눈도 삐뚤어집니다. 그런데 눈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는 그냥 보고 사라지지 않고 내 마음에 남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봤어요. 봤는데 이것이 그냥 눈으로 보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눈으로 들어와 마음에 쌓인답니다. 마음에 계속 쌓인다. 그래서 눈여겨본 것들은요, 더욱 사라지지 않고 내 안에 아주 진하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눈여겨볼 때. 여러분, 무엇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좀 눈여겨볼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정책이 뭐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혜택이 뭐고 뭐 이런 것들을 눈여겨볼 줄 알아야 되는데 하늘에 눈여겨보지 못하고 땅을 눈여겨보는 거예요. 누가 돈을 잘 버는지, 누가 유명한지, 누가 힘 좀 쓰는지, 누구를 등에 업어야지 출세할 수 있는지 자꾸 이런 것들만 눈여겨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비록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들이 내 눈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지만 안 보이지 않아요. 옆집이 잘 돼갖고 이사 가는 것도 보이고, 옆에 있는 옆집 아이가 뭐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도 내 눈으로 보이고, 저 옆집에 좋은 차 새로 구입해서 가는 것도 내 눈으로 보이고, 눈으로 다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너무 눈여겨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에 말씀드릴 거예요. 저희 할머니, 저는 외할머니, 외조모 신앙이에요. 외조모. 할머님이 예수님 믿어서, 외할머니가 예수님 믿어서 제가 이제 3대가 된 거죠. 근데 저희 할머니가, 제가 할머니하고 1년 정도를 살았는데 할머니가 늘상 했던 게 있어요. 할머니 이것 좀 먹어봐. 이거 좀. 아유, 맛없어. 할머니 이것 좀 먹어봐. 에이, 쓸데없어. 할머니 무슨 선물해 줄까? 에이, 다 필요 없어. 뭘 드려도 맛이 없다고 하고 뭘 줘도 필요가 없대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봐버렸어요. 하늘의 영광을 맛봐버렸어요. 천국을 맛보고 나니까, 할머니 천국을 맛보고 나니까 세상 것이 맛이 없대. 밥도 맛이 없고, 음식도 맛이 없고, 돈도 맛이 없고, 옷도 맛이 없고, 천국을 맛보고 나니까 세상 뭐 맛있는 게 하나 없대. 왜 그럴까요? 가슴에 새겨진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요청합니다. 너 좀 눈여겨봐라.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다윗을 눈여겨봐라. 우리 다윗 얘기 한두 번 들었습니까? 왜 그렇게 많이 얘기를 들을까요? 다윗 좀 눈여겨봐라. 그가 10년 동안 도망자 신사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그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는지, 한 나라의 왕이 됐음에도 모든 부와 귀가 그의 손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기 것 아니라고,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았던 그 다윗 좀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욥 좀 눈여겨봐라. 마귀에게 그랬죠. 너가 나의 종 욥을 눈여겨봤냐? 봤냐? 에스더 좀 눈여겨보래요. 그가 왕후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 내가 다 필요 없다는 거죠. 필요 없다는 거죠. 다니엘을 좀 눈여겨봐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그들을 좀 눈여겨보고 그들의 신앙을,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갔고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는지 제발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경책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성경책도 야광펜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나요? 내 거만 칠해져 있어요. 이렇게 칠해져 있는 걸 보면 다 어디에 칠해져 있어요?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는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말은 안 하려고 해도 우리의 관심이. 정말 다윗이 고난 중에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냈는지 밑줄 쳐놓고 별표 3개 해놓고, 정말 이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전리품들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다 누릴 수 있었지만 누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모습 별표 3개, 4개. 주목하라는 거죠. 주목. 저와 여러분들 무엇에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한 가지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손양원 목사님 아세요? 손양원 목사님 아십니까? 그분의 별칭이 있어요. 애칭.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아시네요.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원자탄. 그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공산당을 당신의 아들로. 저는 사실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손양원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사실은 누가 더 대단해요? 사모님이 더 대단해요.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밥은 누가 주고? 손양원 목사님이 안 주세요. 사모님이 차려주지. 그 빨래 누가 하고? 손양원 목사님이 안 하세요. 빨래 다 사모님이 하시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다 치고 사모님이 더 대단하다. 할렐루야. 참. 이 여수 애양원에 제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애양원에 갔을 때 손양원 목사님의 그 옆에 기념관이 있거든요. 그렇게 딱 투어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 아들로 유명한 목사님 소문나 있지요. 사랑의 원자탄으로 존경받는 목사님의 기념관을 쫙 둘러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좀 배우게 됩니다. 목사님이 사용하셨던 살아생전에 가지고 계셨던 성경책, 그리고 그분이 아들들에게 썼던 편지들 또는 여러 가지 갖고 계셨던 물품들, 이런 것들이 쫙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유독 제 눈에 들어오는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편지 한 통. 그 편지의 첫머리가 뭐였냐면 불의 손 손양원. 들어보셨어요? 불의 손 손양원. 거기 가면은요, 그 글이 딱 있어요. 다른 분들은 그냥 지나가시는데 저는 그 앞에서 가지를 못했어요.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게 눈에 딱 들어왔어요. 불의 손 손양원.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 하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수식어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원자탄이 되기 이전에 불의 손을 가진 목사님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왜 불의 손이었는가 봤더니 목사님께서 그 처음에 애양원에 들어왔을 때 한센병자들과 함께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왔기는 왔는데 그들하고 같이 밥을 막 먹으려고 하는데 막 구역질이 나오고 구토가 나왔대요. 역겨웠대요. 그래서 밥을 먹다 말고 몇 번이고 밖으로 튀어나가서 이제 토하고 막 그랬대요. 그랬는데 그런 자신이 너무 싫더래. 그런 자신이 너무 위선적인 것 같고 가식적인 것 같고, 너 사랑한다며 이 한센병자들 섬기면서 살겠다고 왔잖아. 그런데 그들하고 밥 먹는데 그들의 모습이 역겹다고 너 지금 이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괴로웠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했냐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제발 밥 먹을 때 역겹지 않게 해주세요. 그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두 손이 뜨거워졌답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손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어요. 기도의 불손. 기도만 하면은 손이 뜨거워졌대요. 그렇게 기도했던 그 자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후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런 애칭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눈여겨보기 시작하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안 보려고 하면은 안 보여요. 근데 보려고 하면 보이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신앙의 발자국을 남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의 기도와 섬김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 세대, 아니 나부터 본받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에요? 이런 교회가 멋진 교회 아니에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신앙의 본을 남기겠습니까? 돈 많이 번 것으로? 아니면 교계에서 한 자리 한 것으로? 건물 크게 짓고 자녀들에게 남겨주면 그게 우리의 할 도리 다 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신앙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이런 발자국들을 남겨갔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이런 기도의 자리와 이런 헌신의 자리들을 남겨갔다. 그렇게 남겨갈 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뒤를 밟아 가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흔적을 쫓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곳곳마다 예수의 흔적이 남겨져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눈물의 자국과 헌신과 수고의 자국들이 남아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